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입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입술에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작은 소리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위 분들과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것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그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약 율법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의가 이제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21절에서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 모든 사람들의 그 과거는 새롭게 변화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나쁜 상태로, 악한 상태로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의 상태가 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막연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이나 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나는 성품이 좀 온화하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매한 자다, 배약하는 자다, 무정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그 악한 상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이러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조금 언짢게 생각을 하시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운 분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 관한 이 본 모습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 가운데 인간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 대해서 그 결과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신의 그 악한 소행에 내버려 두는 방식,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내버려 두신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도 하늘로부터 직접 불이 쏟아져 내려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적도 있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내린 판결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판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집행을 하시지 않은 상태, 아직은 보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도 지금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가 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그 자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구약의 그 율법서들을 읽을 때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이하의 그 산상 설교 같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심판받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느낌으로 그 감정으로 당신은 지금 심판대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어떤 그 행위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죄책감이나 이런 죄의식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의 때문입니다.
이 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성품이나 내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희생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신 새로운 의,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은 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죄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한 이 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의롭게 거듭난 이유를 가리키는 말이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전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를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개인의 체험, 사적인 체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에게는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와 미래 상황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폐허의 상태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묘사된 그 말씀들이 바로 인간이 그런 폐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그 정도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도덕과 윤리를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기준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스스로를 돕거나 구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요인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요소는
그가 갖고 있던 죄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죄인들을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확신이 불분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남들처럼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 어떤 현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확신의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확신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자기의 그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권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바울을 도중에 막지 않으셨더라면 결국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다메섹에 있던 기독교인들만 바울에 의해서 죽을 예정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의 법을 집행하러 가던 당사자 바울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바울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바울과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세상을 추구하던 인생의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선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자주 죄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음성을 좀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내가 분명히 확신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성경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메섹 길로 가고 있었을 때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에 대해서 24절과 2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는 내 죄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나 소의 피로 그때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속량을 받는다.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자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효력, 능력,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뜻과 또 이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죄를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그 덮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의 덮개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매 새해 첫날에 이제 그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의 덮개인 이 속죄판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 피뿌림의 의식을 반복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써 단번에, 그것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진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셨고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26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분의 성육신, 또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강림하신 일, 이 모든 사건이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법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의식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갓난아이가 자의식이 있겠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따르며,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심은 어떻게 의를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육신인이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 관계가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몸통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그래서 그 나무 몸통을 통해서 나무가지의 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신자들 중에도 이 성경 말씀까지도 자기 현실에, 자기 필요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소망,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성적 타락과 대규모 경기를 즐기려고 몰두하던 로마 시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오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한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또 계획과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다 드리며 또한 곤경으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평탄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휴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미를 또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또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의 환우들과 또 질환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